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53개의 나눔으로 주제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기로 작정한 지 99번째, 99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 부활주일과 종료주일은 제가 절기가 있어서 절기 설교를 했고, 그 전에 혹시 요나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나서가 바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요 예언이에요. 그러나 주인공은 요나였죠. 요나 관점에서 요나서를 볼 수도 있었고, 니느웨 관점에서 요나서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요나서의 니느웨는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왜요? 회개했으니까요. 근데 그 회개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오늘 나옴을 보니까 그 이후에 다시 죄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죄는 그 결과가 있고 의도 그 결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참 입학 전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고 흑백으로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방 안에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온 방에 다 이불을 깔고 잤던 기억입니다. 당시에는 기름 보일러가 나오기 전이라서 연탄 보일러 될 때인데, 알다시피 그 연탄 보일러는 운목 아랫목 있잖아요. 아랫목 있고 운목 있어요. 근데 겨울에 이불을 깔려면 딱 자는 자리만 까면 될 텐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잠을 잤는데, 막내라서 방도 부족했고, 왜 온 방에 이불을 다 깔았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봤어요. 지금 그 기억하고 제 상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희미하게 예전에 그 기억으로 돌아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잘 때는요, 온 방을 운동장처럼 굴러다니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차가운 데 가서 잠을 잘까 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전에는 그냥 농 밑에까지 구석구석 다 이불을 깔아놓고, 처음 잘 때는 어디 잡니까? 따뜻한 데 아래목에 딱 자다 보면 어느 순간은 굴러다니다가 쫙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자다가 깼는데 이불이 축축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좀 추운데 이렇게 좀 장롱 쪽 가까운 데 딱 붙어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축축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잠을 들어야 되는데 움직이고 이렇게 뒤척뒤척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신기하게도 그걸 금방 아신 것 같아요. 불이 켜졌고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어나셔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옷을 갈아입힙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저를 안고 엄마 옆 자리로, 저를 따뜻한 자리로 누이시고 젖은 자리에 아버지가 그냥 가셔서, 밤 늦었으니까 뭘 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젖은 자리는 아버지가 가서 주무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자지 않고 깨어 있었지만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거기서 눈을 뜨고 깨어있는 척 하는 것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자는 척 했고, 그냥 아버지가 제가 그 축축했던 그 자리를 저의 자리로 가서 잠을 자는 장면. 아버지가 제가 자던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축축한 그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 마. 이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살아오면서 몇 번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집안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저희 집 아버지가 사업했기 때문에 또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그럴 때에 아버지가 했던 모든 그 메시지들, 행동들,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여기서 그냥 자. 이 자리는 내가 잘게. 우리는 그런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또한 대신 맞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저는 쫓겨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켜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숨고 싶은 자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제가 잠을 깼지만 눈을 꼭 감고 자는 척했던 그 마음이 아담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러나 숨고 싶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선택을 더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렸고 마음을 닫았고 순종을 미루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개그 콘서트가 다시 부활했더라고요. 거기 코너에 남녀의 그 심리하는 그런 코너가 있던데 보니까 그 여자는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쪘어? 막 이렇게 실제 나보다 더 살찐 나를 보고 남자는 훨씬 더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런 뭐 코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거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심리겠구나.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다리신 하나님도 나옵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미 요나서 때 니느웨는 심판받았어야 하지만 또 기회를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이 나움도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위한 예언이지만 또 기다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도 아버지는 저를 바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성장하기를. 그날 그 이후로 그 사건에 대해서 따로 제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저에게 그날 일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큰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분들께는 많은 일상 중에 하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왜입니까? 아직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 그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는 목사님이 수술을, 광주에서 큰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신을 떼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부신 안에 문 종양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연결을 해줘가지고 대학병원에서는 또 다른 것이 좀 부어 있는데, 이게 뭐가 낫다기보다는 부어 있는데 약으로 좀 다스려 봅시다.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술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해드리긴 하겠는데 조금 더 다스려 보고 합시다. 좀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수술하려고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약으로 다스려 봅시다. 그 염증과 붓기가 빠지면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의의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자리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오늘 결단해서 이 자리에 왔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노가 반드시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은 사그러지지 않아요. 그날 밤에도 축축한 자리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원래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아버지가 책임을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죄, 우리가 외면한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수요일은 구약을 설교하고 있는데 수요일 말씀이 사람은 제단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제단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제단을 준비해야 해요. 회개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신의 제단.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가 그 자리에 누웠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대신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망친 자리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우리가 맞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서 계셨고, 대신 맞아주셨고, 대신 책임져 주셨고, 대신 심판받아 주셨고, 대신 십자가 져 주셨고, 대신 나 대신 못 박혔고, 나 대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맞아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 대신 희생하신 그 결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맞으셨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맞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죠?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은 피난처시라고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자리,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있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보호받은 것이었습니다. 지켜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와. 그리고 우리는 선택합니다. 버릴 것인가? 버틸 것인가? 숨을 것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틸 것인가? 숨을 것인가?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치 이동하시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옮기시는데 내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심으로 죽게 피하심으로 더 좋은 길을 위하여 구원의 그 길을 위하여 우리를 옮기시는 사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신 맞으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자리를, 제 책임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맞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아야 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주신